오늘은 그 구약의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상관관계라는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본래 그 성경 기자가 의도한 목적과 관련이 있는 어떤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들은 뭐 미래의 왕이나 오실 메시아를 언급보다는 당시 그 통치하던 왕에 대한 백성들의 희망을 표현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들은 신약에서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어떤 종말론적 본문들로 또 인용되고 있어요. 우리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 구절은 우리 사도행전 그 13장 33절, 히브리서 1장 5절, 히브리서 5장 5절,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서 인용이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소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또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5절에 예수님의 승리와 주권을 또 가리키기 위해 인용됐어요. 35절 같은 경우, 34절, 35절, 주께서 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또 110편 4절,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또 이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기에서 어떤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본문들은 그 원래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구원의 대리자를 예언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신약 기자들은 이렇게 그와 같이 어떤 독단적인 방법으로 또 구약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 그 대답은 신약 기자들의 관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약 기자들이 구약을 볼 때 그 사용했던 렌즈로 또 그들은 그 본문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기자들의 관점의 형성은 예수님의 만남과 또 그들이 이 부활 생명의 실체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기자들은 구약에 대해 예수님과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동일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의 본질이 그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란 주제가 일관성 있게 흐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또 언약하시고 계시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구약 역사는 또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 사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래에도 이런 경험이 계속될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취될 것들은 곧 미래를 위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또 신실했던 것처럼 미래에도 신실하게 행동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는 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약속들에 대해서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취되지 않은 약속들이 이루어질 미래를 또 앞으로 올 세대를 종말까지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은 계속 점증하는 기대를 담은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점진성의 이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래에 대해 품고 있던 이 희망은 여러 형태를 가진 겁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또 회복하실 겁니다. 또 하나님이 시온을 건설하실 겁니다. 우리 시편 이사야
14장 32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우리 이사야 49장 25절 26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들어온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구약을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이 개인적 중재자 또는 미래자 아니 대리자를 가리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이런 구세주를 가리키기 위해 많은 호칭과 또 개념들을 사용했잖아요. 하지만 메시아라는 칭호는 신구약 중간 시대에 비로소 그 중재자라는 이 중재자를 가리키는 이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라는 말은 다양한 모습을 지닌 미래의 어떤 구세주 또는 구속자를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아의 특성에 관해 간략히 개관해 보면 우리는 구약에서 미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이 메시아에 대한 갖가지 추측들이 생겨났을 거라고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알 수가 예상이 되는 거죠. 또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그런 예상들과 또 어떻게 관련시켰는가를 아는 또 배경을 또 제공해 주기도 해요. 여러분 1세기의 유대인의 이 메시아적 희망이란 주로 다윗 계보에서 나올 왕 메시아를 가리켰어요. 또 그런 기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 기록이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 있잖아요.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내 수완이 차서 내 백성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역사상 이 약속은 문자적으로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잊혀지지 않았어요. 이 바벨론 뉴스 때 그것은 미래 곧 회복의 때에 성취될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우리 에레미야 30장 8절 9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또 에스겔도 통일된 이스라엘이 한 왕인 다윗 아래 회복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는 로마 정부를 팔레스타인에서 추방하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할 이 대망의 다윗의 자손이 오실 걸 기대했어요. 그 메시아는 다윗 혈통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뿐 아니라 또 이방인들을 그의 통치에 복종시킬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통치는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통치가 될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지닌 메시아를 희망하는 이 또 다른 증거는 회당 예배에서 잊혀지던 그 히브리 그 구약 성경에 그 아람어역, 그러니까 우리 탈구비라고 말하죠. 거기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런 번역들은 읽을 때 연속적인 주석이 계속 덧붙여 있으므로 종종 깜짝 놀랄 만한 어떤 해석의 뉘앙스를 밝혀지곤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 민수기 24장 17절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아람어 번역으로 보면 한 왕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메시아가 왕위에 앉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금이 이 별과 귀를 왕과 메시아로 바꾸어 놨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적 노선에 따라 그 본문을 해석해 나갔던 겁니다. 또 다른 예는 그 헤롯 왕에게 메시아의 출생이 어딘지 말하기 위해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인용한 것이 우리 마태복음 2장 5절 있잖아요. 근데 그게 미가서 5장 2절에 인용된 겁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근데 미가서에는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장 5절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약 시대 또 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말은 다윗 왕조에서 나올 왕을 의미했어요. 또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또 영원한 왕대를 또 성취하실 분이었어요. 이런 이유로 해서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대리인 메시아의 또 다른 특성은 선지자 메시아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실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 일부 사람들은 선지자가 올 것을 기대했다는 증거가 나와 있어요. 그 쿰란 공동체의 그 경건한 유대 분파에서 나온 이 저작물들 역시 앞으로 선지자가 오실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 분파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 본문들을 선별해 수집했어요. 또 그곳에는 모세와 같은 이 선지자를 언급하는 신명기 구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어떻게 기대했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고찰해야 할 것은 제사장 메시아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 시편 110편 4절, 스가랴 6장 12절 1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밀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또 스가랴 보면 말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 두 개의 본문은 제사장적 특성을, 그것도 이 왕적 특성과 관련해서만 희미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메시아에 대한 추론은 BC 2세기 동안 그냥 득세했어요. 그때는 또 레위 가문의 후손들로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 지배자들에 의해 유대인의 어떤 정치적 자율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반차가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시편 110편 이 4절은 이런 추론의 어떤 범주와 초점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들이 처한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성취되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희망을 낳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대들은 구약에 기초했던 거예요. 그런 특성들이 이상화되고 종말론적 미래도 투시되었을 때 그런 기대들은 발전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구약이 그의 인격 안에서 절정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취라는 주제로 기록된 것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예수님 가르침에 있어서도 중심을 이뤄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이 말씀은 이런 류의 해석에 대한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고향인 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 이사야 예언을 읽으시잖아요. 그때 읽으신 본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1장 1절 2절이에요. 아마도 이는 주의 종에 대한 최초의 해석일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읽기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두루마기를 말고 앉으신 후에 성경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선포했어요. 이와 동일한 사상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을 비난하셨던 요한복음 5장 46절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하였음이라. 이 구절은 예수님 말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많은 다른 본문들과 함께 이 두 본문은 예수님 당신을
구약의 완성으로 보셨다는 점에서 분명히 나타나요. 하지만 예수님 자신을 이 구약의 희망이 실현될 것으로 선포했지만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아니었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1세기 초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주로 다윗의 자손인 왕 메시아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 메시아의 개념에는 뭐 정치적 통치권이나 군사적 정복, 또 민족적 우월성과 뭐 지상적 권력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메시아적 특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 호칭을 그런 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해 메시아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그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 베드로가 고백할 때도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메시아적 역할을 뭐 왕권과 정복이 아니라 고난과 배척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했던 겁니다. 그게 우리 마가복음 8장 29절 30절에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또 재판받을 때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 받았을 때 예수님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의 당신을 비유하셨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루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증거들로 보아도 메시아직에 대한 예수님의 개념이 그 당시 대중들이 갖고 있던 기대와는 대도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 가운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라는 호칭이 그를 언급하는데 매우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구약의 성취라고 보셨어요. 그의 제자들도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심을 확신했어요. 실제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고유명사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에 기초한 희망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 실현되었다고 확신했어요. 또 이런 믿음은 성경을 해석하는 그들의 접근법을 또 혁명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선제들의 예언을 예수님과 그들 자신에게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구약 인물과 또 사건 간의 관계를 추적해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는 이런 방법은 예표론이라고 알려진 구약에 대한 초기 기독교의 기본 태도를 분명히 나타내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 예표론과 예언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표론과 예언은 과거와 현재 간의 어떤 기본적인 연속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서로 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예언은 연속성의 앞을 내다본다는 관점에서 미래에 성취될 것을 요구하는 관점에서 봅니다. 반면에 이 예표론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또 현재의 상태에 상응하는 이전의 사건이나 사람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 과거 소급적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표론은 사실에 역사에 기초하기 때문에 또 풍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표론은 과거와 현재 간의 실제하는 역사적 대응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인물을 자신을 나타낸 예표로서 사용하셨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2장 40절이에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또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예표론에서 예수님의 중요성을 구약 역사의 관점에서 표현했습니다. 그게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그 아담 그리스도의 예표론이에요. 마태도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거를 예수님께 적용했듯이 예표론을 또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분으로 이해해
그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태복음 2장 15절이나 호세아 11장 1절이잖아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건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구약에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한 이 예언과 그 양식들을 발굴해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구원 역사의 절정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 대한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예수님과 만남으로 인해 어떻게 결정적으로 형성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성경 해석 시 갖고 있었던 이 첫 번째 전제는 그리스도가 구약을 해석하기 위한 초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거룩한 이해였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에서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잘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이 개념을 정리하면 예수님 안에서 약속이 확인되며 또 언약이 갱신되고 또 예언이 완성되며 율법이 변호되고 구원이 가까이 오며 또 거룩한 역사가 그 절정에 달하고 또 완전한 제사가 드려지고 또 받아지고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며 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고 다윗의 자손이 통치하며 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또 태초로부터 지배권을 받은 인자가 그의 백성의 또 범죄물을 죽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신 주의 종이 또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시고 또 그의 영혼이 고통 후에 빛을 보시고 이제 승천의 찬양을 받으시고 높이 들려오셨던 겁니다. 이게 구약의 예표론의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의 정리예요. 여러분,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해하는 것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신약 본문은 구약의 배경이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서로 짝을 이룬다는 거고 서로 근거가 되는 거고. 여러분, 예수님의 호칭을 그리스도, 인자, 종, 하나님의 아들, 주, 말씀, 구세주 등은 모두 구약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호칭들은 구약 용법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고 신약에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도 구약 용법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없는 신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과 결과를 설명하는데 이 사용된 이 신약의 단어들, 구원, 구속, 이것들은 구약 시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다루신 배경에 비춰서 이해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구약이 기대하고 있는 희망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구약의 사건은 그것을 예수님이 현재 사역에 대한 예표로 보기 이전에 그 자체로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구약 자체로 읽을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구약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에 의해서도 해석됩니다. 그 말은 구약은 예수님과 관련해 이해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에서 비추어 이 구약에서 감춰진 형태로만 제시된 그 진리를 예수님 안에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 현상은 우리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 대한 초대교회 해석에 의해 또 예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은 제가 또 별도로 강의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들어보세요. 현대 연구에서 이사야서 이 구절은 종의 노래로 또 분류됐잖아. 또 그 단어들은 예수님에 대한 명백한 언급으로 또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은 주의 종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기독교 교회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이사야서를 읽은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이 예언적 부분들을 해석하는 방법에서 구약이 그 자체의 어떤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구약 모든 부분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또 본문을 제공하거나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주요 주제들과 신학적 개념들은 구약의 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다시 신약을 구약의 뜻으로 해석해서는 또 안 됩니다. 그럼 계시의 점진성을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구절들을 그 자체의 상황 내에서 그 자체를 위한 그 연검으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그 예수님과 신약 기자들이 구약의 어떤 예언적 전통의 해석에 대한 본을 보였다는 점은 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돼요. 만약에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건 예언이 아니잖아요. 어떤 점에서 구약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비추어 또 근본적으로 재해석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렌즈로 구약을 해석하는 것 바람직해요. 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점진성의 관점도 필요해요. 궁극적으로 구약의 예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될 때 비로소 참된 관점에서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